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2030 부산 엑스포가 유치에 실패를 했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경제 유발 효과가 50조랍니다. 50조.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와 경쟁을 해서 119대 29로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정부와 민간에서 6천억을 들여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열을 올렸었는데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부가 유치하는 것에 별 지장이 없을 것처럼 49대 51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은 유치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유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사람이 예상하는 거는요, 잘 빗나가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팀이 이긴다 예상을 하는데 경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했을 때 이런저런 사람이 들어가겠지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들어갈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쫓겨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을까? 믿는 자가 들어가는데 누가 믿을까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기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재미난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인데 그때도 배우면서 얼마나 재밌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거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깡통 죽게 밥도 오너라 거지대장 굶어 죽겠다 사날 굶었더니 뱃단지가 오징어 뱃단지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배우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렇게 배우고 또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요, 거지가 밥 한 끼 먹는 거 참 힘들죠. 가난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들이 보면 옛날에 진짜 깡통을 이렇게 차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깡통이 성원 깡통이 없고 대부분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진 깡통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밥 한 술 주세요, 밥 한 술 주세요,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보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그렇게 거지들이 오면은 막 내쫓아요. 가! 딴 집으로 가! 없어! 가! 그럽니다. 지금 보면 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가난한 시절이에요. 없죠. 다 서로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시절인데 거지까지 챙겨줘야 될 게 없을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거지들은요 교만한 거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보면은 옷도 잘 못 입고 해지고 겨서 입고 또 그냥 낡아서 한겨울에도요 이렇게 발가락이 다 나오고 추워에 벌벌 떨면서 한 분 줍시오 그러거든요. 참 불쌍하죠. 겸손해요. 거지들은 다 겸손합니다. 거지가 교만하면 밥 못 얻는 거예요. 거지들은 다 겸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구걸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 천국을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은 천국에 욕심 안 부려요. 근데 가난하니까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부자들이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치유를 받고 건강을 얻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했을 때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대로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에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이단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이단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그러고 뭐 대원의 사자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살인자 못 들어갑니다. 사람 죽이고 사람을요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요? 또 자기를 죽이고 자살을 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뭐 이렇게 정술가들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누가 못 들어가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못 들어간대. 부자가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는요 재물을 우상시합니다. 재물.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다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어요. 돈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도 천국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착취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부자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삭개오가 천국에 갑니다. 삭개오 부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 가오를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삭개오처럼 나눠주면 돼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나눠주고 그렇게 베풀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천국에서 함께 안을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뿐입니다. 전 세계 유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근데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씩 12,000명씩 구원받아서 14만 4천이 된 거거든요. 10%만 구원받는 거예요. 10%만. 90%가 멸망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반면에 그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희귀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나도 능히 쓸 수 없는 분이에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 이걸 가지고 많은 이단자들이 장난치잖아요. 신천지만 해도 그래요. 신천지도요, 서울 그 지파가 있고, 뭐 경기도, 뭐 여러 개 수도권에도 지파가 여러 지파가 있어. 12지파를 세워놨어요. 자기가 제일 예수라는 거 아닙니까? 대원에 살아라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는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것도 물론 상징적인 숫자겠지만은 1,500만 명 중에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14만 4천 분이 안 되니까 10%도 안 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거기 서울 사람, 미국 사람, 동경 사람 뽑을 거 없어요. 거기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맞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쫓겨난다. 이스라엘 본자들이 쫓겨나. 90%가 쫓겨나. 90%. 14만 4천 명 구원받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천국에서도 쫓겨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쫓겨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요즘에 성도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권능을 행하니까 따라다녀. 이혼하는 사람 따라다니고요. 병 고친다고 하면 따라다니고요. 귀신 죽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쫓아다닌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런 목사님도 만나고 저런 목사님도 만나고 유명한 목사님도 다 가고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능력 많다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능력 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아무런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직접 너희를 가르친다잖아요. 인도한다잖아요. 성령 시대예요. 왜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위협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 조심해야 사람들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쫓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쫓겨날 것 꿈에도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 교인들, 당연히 자기 목사님은 구원받았겠거니 생각하겠죠? 쫓겨난다. 2012년도인가요? 그때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들었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이 알고 싶다고 막 이런 데 방송에도 나오고 뭐 어떤 준장이 또 한국에 땅굴 많다 엄청 많다고 세미나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바깥 뒤집힌 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태국으로 가고 다 신문에도 나오고 보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기도 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내가 봤어요. 영상도 들어봤어요. 가짜를 그렇게 믿고 가짜를 쫓아다니고 사람의 말에 방언하는 거에 예언하는 거에 혹 빠져가지고선 불러가지고 큰 교회들이 여러분 다 알만한 교회들이
불러가지고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돈 바리바리 싸주고 헌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싸주고 보내고 그러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악플에 제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괜찮아요. 바른 소리 했고, 근데 이제 12월 달이 지나면 전쟁 나면 난 죽는 거지. 내가 가짜가 되는 거야, 가짜. 홍해선이 진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선이 거짓말을 했거든. 다 드러났잖아요. 제 12월, 10월 초에 썼어요, 제가. 난 그 정보를 접수하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쫓겨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내 천국에 난 들어가겠지.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러더라 하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참 유념하세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있음을 붙잡으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유명하다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 인도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잘 보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님이라고 찾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경 백독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불법을 행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지인데 처음에는 끝까지 잘 지키게 하옵소서. 말세가 되어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